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2주간 월요일이고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부활 2주간도 계속 요한복음이 이렇게 읽혀지고 있죠. 제가 어제 부활 2주일 자비주일에 결론적인 복음의 말씀으로 하느님은 무조건 안 보고도 믿어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사람에 대해서는요 토마스처럼 눌러보고 또 확인하고 질문하고, 하지만 의심은 버리고 믿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 경험을 해보면 그것이 안전하고 참으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보고 확인하자는 게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국 분들은요 마음의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게 마음의 문화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그와 달리 유럽이라든가 서양의 문화는 마음의 문화라기보다는 지성의 문화, 지성이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 마음과 함께 가야 되는 생각의 문화인데, 생각이 문화가 되다 보니까 따져보고 또 확인하고 또 계약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복음 말씀 10분 강론에서 성찰과 식별, 더 정확히 말하면 이냐시오식 성찰 기도 방법입니다만은 세 가지의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성찰하고요, 식별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성찰은 보는 거예요. 식별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실행은 당연히 봉사, 실행, 또 행동이죠. 그런 점에서 처음에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고 그랬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 말합니다. 생각도 들여다보고요, 마음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혼 성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아차리는 건데, 알아차리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거죠.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 기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보고 알아차린 것을 토대로 해서 기준이 생기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실행이고 사랑이고 또 우리의 이웃사랑 실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2000년 동안 내려온 그리스도교의 방식입니다. 초기 교회 안토니오 성인을 시작으로 해서 그 16세기에 로욜라의 예수의 창설한 이냐시오 성인이 집중적으로 이 방법을 만들었는데, 예수회의 이런 카리스마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는 본래 성찰과 식별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성찰과 식별을 통해서 행동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날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 전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라든가 식사한 다음에 복음 말씀, 내일 복음이죠. 복음 말씀을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중적으로 요약한 것을 나한테 적용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죠. 전날 보는 것도 그리고 묵상을 하는 것도 다 대화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자기의 재능이 있다면 재능도 충분히, 이성의 재능, 감성의 재능, 또 예술의 재능, 음악의 재능, 그걸 가진 분들은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청원기도, 짧은 청원기도, 나한테 필요한 청원기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청원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양심성찰을 하는 거지. 양심성찰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걸 얘기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들여다본 것을 마음을 통해 들여다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바로 하느님의 소리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가지로 해서 저는 어저께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요점을 정리해봤는데, 니고데모라는 그 유다인들의 최고 의원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스승님은 정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말을 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표정을 일으킬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의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적으로, 표면적으로,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꼬리를 잡는, 요즘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인생을 살면서 말의 깊이보다는 말마디 가지고 따지고 말마디 가지고 맞냐 틀리냐로 실갱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의원들은 의원들이에요. 바로 니고데모는 의원이고 법률가예요. 그러니까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법률가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성가예요. 어떤 거냐? 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의원은, 법률가는 영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생각과 영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생각은 영의 안테나이기 때문에 항상 영과의 소통이 우리에게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늙은이가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느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말하는데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신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물과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 세례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내 생각과 영의 소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안테나인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파종하고 몸으로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보고 알아차리고 실행한 성찰가, 식별가, 다시 말하면 영혼 돌봄의 최고 고수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만 가지고 우리가 따라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물로 세례받는다는 것을 뜻하죠. 이것은 우리가 6개월이나 10개월 동안 이런 훈련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는 영혼을 말해요. 세례성사야말로 기도로 태어나는 영혼이 물로 태어나는 건데, 영으로 태어난다는 건 뭘까요? 물론 세례는 물과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기름물 붓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하는 것은, 성령은 물로 세례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런 세례법이 있어요. 그걸 화세라고 하죠. 예비적 교리를 받다가 불의에 사고 돌아가신 분, 또 평소에 신앙에 대한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다가 불의의 일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화세, 다시 말하면 물로 세례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의로운 자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향을 가지고 그 동의한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주무시기 전에 복음 말씀을 요점을 뽑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에서 그 요점, 복음 말씀이 나하고 어떻게 적합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러니까 전날은요, 성찰을 하세요.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 들여다본 것에 대해서 요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복음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식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뽑으세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물과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은 내 생각을 항상 영의 소통, 영의 초점을 맞추어서 따로 생각은 영의 안테나다. 그 받은 영의 복음 말씀의 메시지를 마음에 파종을 하고 파종된 그 마음이 실행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성찰 식별 기도입니다. 성찰은 보고 식별은 기준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10분 강론을 같이 해보시고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가득하게 받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성찰과 식별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 이 유튜브 소개해 주시고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